거에 관해서 생각할 때 아유 우리 선생님은 처음서부터 원래부터 좋은 어떤 모습에서 왔을 거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또 이렇게 평생 한 길을 정말 왔던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과 깨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사도 바울의 말처럼 지금의 저는 하나님의 은총의 덕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을 굉장히 간과해요. 아주 너무 쉽게 듣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다면요,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았다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했다면 이렇게 못 오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서 감정이 다 있고요, 성격이 있고 뭐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를 움직이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저를 움직이신다는 것을 제가 알은 거예요. 아,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구나. 성령의 이끄심대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 이게.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령의 이끄심대로 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구나. 저는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고, 제가 못나고, 제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고, 혼란스럽고 해도 성령께 의탁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이끌려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근본적인 차이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머리로 가려고 하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려고 하죠. 그건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가면은 내가 성장할 수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갈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다 자기 꼴이 있는데 그 이상 어떻게 나가요? 그 꼴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저는 지금 제 꼴을 벗어난 거예요. 저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성령이 제 안에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저를 이끄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분별을 주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모든 것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그분의 뜻에 충실하게 이끌려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거기에 온전히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생활 안에서 기도하고 생활하는 이 기도 생활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경험되어져야 돼. 그게 실천적인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적은 것은 저의 모습 안에서 보여진 것이지 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적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걸 적은 거거든요. 드러나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하고 생활하는 기도 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성령의 뜻, 성령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내가 생활을 하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깨달으시죠. 아, 이래서 선생님이 기도 생활을 그렇게 강조하시는구나. 기도는 하는데 생활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그 기도 안에서 내가 성령과 교감,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내가 이끌리지 못하는 거죠. 이성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나하고 함께 계시잖아요. 늘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든지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그분께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요, 그는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늘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그분께 초점이 딱 맞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께 여쭤보고 간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해놓고 나서 아차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이 기도하고 생활하는 것이 내 안에 익숙해져 있느냐, 그게 소위 말하면 말씀의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나요? 요한복음 1장서부터 쭉 보면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에 굉장히 그런 매력이 있어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가지고 묵상해도요. 엄청난 묵상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게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 말씀이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이 내 안에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 엄청난 삶의 변화를,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머리 굴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야. 깨달아야 되거든. 깨달음. 돌을 닦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수행하는 스님들은 소위 말하면 돌을 닦잖아요. 돌을 닦는다는 게 뭡니까? 수행하고 돌을 닦는다는 것이 몇백 몇 년 하잖아. 몇백 몇 년. 그거 앉아서 뭐해? 그걸 생각하는 거지. 물론 수행을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죠.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고행을 같이 하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면백을 하면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둘 다 고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고행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 닦는다는 것은 고행이에요. 우리가 수련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는요 쉽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쌓여야 깨닫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 중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간 것들이 많은데 제가 사랑은 고통을 전제로 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한번 지금 이 이야기와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어요. 생명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맥락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그 말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런 거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들 마음이 평화가 오게 되고요. 요동치지 않죠. 어떤 경우에도 요동을 쳐도 금방 가라앉고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생기죠.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한 말이 그거예요. 뭐라 그래요 항상? 평화.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만나면서 하는 말이 그냥 평화였어요.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내 안에 내적 상태죠. 그러니까 내 안에 평화가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근데 뭐 마음이 끓고 혼란스럽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평화와 고요한 상태를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기도 생활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이런저런 생각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이것만 잘해도요, 우리가 성인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상태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건 성인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